자, 오늘은 두 번째, 쿨하게 그냥 쌈박하게 딱 두 꼭지만 견진대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거는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필수 강의, 필수 내용, 그런 것들을 지난주에 좀 나눴고요.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견진성사만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교회 전통 안에서의 그 모든 내용이지만 또 사목자로서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런 부분을 꼭 좀 의식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된 오늘 나눔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복음 묵상과 기도 생활의 중요성이지만 사실은 밑에 쪽으로 내려보면 3이라고 써있는 글자, 삶 하루하루를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마주하기 위한 5가지 보약, 5가지 보약. 요거를 우리가 잘만 지켜갈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무난하게 성인 성녀들의 그 높은 성도로까지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니까 이름이 정말 빛나는 이름은 아니어도 그래도 오명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유인물 중심으로 갑니다. 유인물을 준 거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에게는 좀 낯설지만 저에게는 제일 그래도 익숙한 게 이 페이퍼예요. 페이퍼로. 마치 아날로그식의 그 방식이지만 저는 아날로그가 아직까지 이 디지털 쪽으로는 제가 넘어가기를 참 주저합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버거워요. 저는 버거워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날로그 세대만으로도 만족하면서 그냥 한생 잘 마무리해도 그래도 큰 하자는 없겠다.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여전히 그래서 그냥 인쇄된 책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걸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글을 쓰거나 이렇게 끄적거릴 때는 여전히 저는 이 연필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 연필 깎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연필이 좀 이제 몽땅 이렇게 좀 앞이 좀 이렇게 좀 짧아지면 다 연필 꺼내가지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쓱쓱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시대는 벌써 2023년 AI 시대고 뭔가 여러 가지 시대인데 여전히 그냥 아날로그 세대를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저 이리 살다 가게 그냥 허락해 주세요. 저는 이리 살다 갈게요. 이게 행복해요, 저는. 자, 그러면 유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제가 이렇게 정한 한 은총의 순환 법칙, 그냥 제가 만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은총의 순환 법칙. 아니, 하느님의 은총만이 아니라 세상 만사가 다 이러한 순환 법칙 속에 있을 때 건강하다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하느님의 은총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순환해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도 마찬가지다. 하느님의 은총. 즉, 나누지 않으면 받은 은총은 제가 심하게 표현해서 독이 된다. 아니, 은총이 어떻게 독이 되지? 은총도 나누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은총.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 즉, 무상의 은총을 자신 안에 가두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가두는 순간에 은총은 서서히 그 성도 거룩함을 다 이제는 약해지면서 결국 썩습니다. 썩어서 그것이 그냥 냄새를 풍기면서 내 영혼 안에는 은총이 독이 되어서 나를 결국에는 멸망으로 할 수도 있다. 아주 쉬운 예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하느님의 은총이 쏟아지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쏟아지는가? 제가 그래서 어떤 표현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인정은 수고로 거둔다. 인정은.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는 수고로움이 필요로 해요. 부모로서 인정받는다. 내가 누군가에 인정받을 때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수고 안 하고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모든 운동선수든 어떤 사회에서 어떤 누구든 그 누구도 수고 안 하고 누군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날강도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 세상 안에서의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말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런 어떤 모든 쉽게 말하면 대접을 받는 그 이면에는 그만큼의 수고로움이 필요로 합니다. 수고로움 없는 인정, 네, 그것은 헛것이죠. 하지만 은총은 믿음으로 줍습니다. 은총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은총은 믿음으로 줍는 거예요. 믿는 이들만이 은총을 주어요. 믿는 이들. 그래서 은총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골고루 내려지는 거예요. 이 은총은 믿음이라는 이 그릇을 가지고 질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은 은총이 그냥 우리는 거두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마치 비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땅이 거둡니다. 땅이 비를 만들어내나요? 아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땅은 그냥 거두는 거예요. 그 안에 땅이 그것을 받아들일 쉽게 말하면 믿음의 질그릇이 있으니까 그 촉촉함. 하지만 이 비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 흙처럼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비가 여기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돌 위에 떨어졌다. 적실 수는 있어도 거둘 수는 없죠. 땅처럼 머금지를 못합니다. 땅처럼. 근데 땅이 이제 이 비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러면 본인의 안에 가두어 버리나요? 가두어버린 물이 흐르지 않고 가두어진 이 물은 결국 땅을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두었으면 자신의 이 비는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게 또 가둬야 됩니다. 흘러 수많은 곳에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즉 열어놓는 거죠. 가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가두면 독이 되는데 썩어서 결국에는 악취를 풍기지만 가두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게 놔주면 내가 풀어놓으면 열어놓으면 그것은 독이 아니라 나에게는 엄청난 이제는 생명수가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처럼 마찬가지로 내 안에 갇힌 은총 독이 되고 만다라고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은총이 독이 되면 은총의 문은 그만 닫히고 맙니다. 저는 분명히 체험합니다. 은총을 쏟아주셨는데 처음에는 믿음의 마음으로 이 은총을 감사하며 받아들여서 이것을 나누어던 어떤 한 인간이 믿음이 약해지면서 믿음이 고약해지면서 이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에 욕심을 탐욕을 부리는 순간에 은총은 나에게 독이 되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주님께서 신비롭게 나에게 쏟아주시는 은총이 다 닫힙니다. 은총은 그래서 차고 넘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마치 그 구약의 그 만나와 똑같습니다. 만나. 하늘이 열리면서 구약에 굶주리던 사막인 이스라엘 장정만도 60만이었으니까 당시에 수백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느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서 은총의 상징인 만나를 그냥 하늘에서 쏟아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고약해진 사람들은 이 믿음이 약해지면서 움켜졌죠. 너희는 필히 기억해라. 하루 먹을 것만 가지고 들어가라. 단 금요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너희가 거둘 수 있다. 그 이상을 거두지 말라고. 왜냐하면 은총은 계속 쏟아질 거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 결국에는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지 않고 더 많이 거뒀어요. 그 거둬간 그 은총, 하느님의 은총의 산물인 만나가 어떻게 됐죠? 성경은 뭐라고 증언해요? 거기에 구더기가 끼기 시작하면서 먹지 못할 이제 은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둘 때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이렇게 가두려고 움켜쥐려고 할 때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나 독이 되고 마는
먹을 수 없는, 우리가 거둘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이 은총도 내가 받은 은총을 내가 흘려보내서 누군가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이거를 흘려보내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재물을 청하고 지위를 청하고 성공을 청하고 건강을 청하고 일체 것들을 청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런데 청하는 대로 주시지 않게 되는 순간이 와요. 이 인간에게는 이거를 줬더니 이걸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더라. 더 이상 내가 하는, 우리가 너에게 베풀어진 온갖 은총이,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지위든 성공이든 명성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느님의 본래 뜻이 아닌 엉뚱하게 이것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이거를 거두십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자녀가 뭐를 청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니까 줘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엉뚱하게 써서 그 아이가 상하거나 인생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 안 되면 부모는 더 이상 아무리 청해도 안 주죠. 안 줘요. 안 주면 때를 쓰죠.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엄마 아빠가 나를 변했어. 부부지간에도 이걸 변했어. 온갖 것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건데, 왜? 줬더니 이것이 삶에 정말 은총이나 힘이 되지 못하고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 청하십시오.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면 재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진지하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은총이 흘러가듯이 이 재물이 흘러가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겁니다. 얘한테 이걸 맡겨봤더니 이것은 너무 멋지게 쓰네. 야, 정말 너무 멋지게 거룩하게 쓸 줄 아네. 거룩하게 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온갖 재물을 다 맡깁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명성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는 결코 허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실제로 해보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 실제로 해보는 여러분이 체험하면 이 말씀이 이게 허언이 아니고 정말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럴 만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 믿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밑에 들어가는 말에 맨 밑에 돈. 네, 돈. 제가 말 가지고 한번 써본 거예요. 돈은 디귿하고 오, 아, 어 이렇게 있고 니은이 있어요. 네. 자음으로는 디귿과 니은이 있어요. 그 모음으로는 하여튼 요거 있어요. 오, 아, 아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이 돈을 나누면 덕이 돼요. 덕으로, 돈을 덕자로 만들 수가 있죠. 네, 어를 오로 돼 있는 걸 오른쪽으로 해서 오로 하고 그대로 니은을 기억으로 꺾으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돈은 나누면 덕이 돼요. 그런데 돈을 나누지 않고 움켜쥐면 뭐가 돼요? 독이 돼요. 그러니까 돈은 덕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독을 쓰고 있으면, 돈을 가지고 독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욕심만 더 생기는 거죠. 욕심만 계속 그래서 독이 올라가지고 계속 움켜쥐려고만 해요. 독이 올라가지고. 이거를 나눌 줄만 알면, 지 먹고 살 만큼 뭐 있으면, 그리고 나머지 조금이라도 아껴서 누군가에게 이게 흘러가게끔 이렇게 덕이 되게 해주면, 그러면 돈은 또 나에게 또 들어오는데, 근데 나누지 않고 맨날 돈을 청하니 하느님께서는 독이 되는 돈을 결코 그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음을 저는 저의 신앙체험으로 고백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일상 속의 거룩함 73쪽의 이 책입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이런 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요거는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그 모습을 이 저자는 잘 나타내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조용히 읽으시고요. 저는 마이크로 제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오늘날 이 특정한 시대에 새로 나타난 어리석음은 너무도 잘 믿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너무나 믿지 못하는 기적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버린 사람, 창조는 어찌되든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거나 예산일이라고 믿는 사람의 어리석음이다. 우리의 의식에서 외경심이나 경이감이 사라지면 우울증이 생겨나고 그 먹구름이 한동안 우리를 질식시킬 듯이 짓누르고 나면 이윽고 절망이 엄습하거나 불평거리를 찾는 탐색이 시작된다. 경이감과 외경심, 순감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는 것은 영혼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필수 조건이다. 인간과 관련해서든 자연질서와 관련해서든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것보다 더 사람을 시들게 만드는 것은 없다. 무감각한 태도는 영적, 정서적, 지적, 창조적 죽음을 의미한다. 조금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몇 번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다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의 이 불행, 현대인들의 상당수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50%, 둘 중에 한 명 이상은 다 우울증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그냥 보편적인 어떤 증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일까?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시는 데서부터 오지 않는가? 경이로움을 하나도 모르는 것. 오늘 하루가 시작됐을 때 이 하루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우리는 그 감각을 잊어버린 것. 아침에 태양을 떴을 때 태양을 바라보면서 매미소리가 여름에 작년 매미소리가 어느 순간에 사라졌다가 겨울이 지나고 봄을 지나고 매미가 다시 우는 이 매미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매미가 우네? 너 다 살아있었구나. 이 생명의 자그마한 몸짓 앞에서도 정말 내 영혼이, 내 감정이 정말 이렇게 한번 울렁거릴 줄 아는 거. 그런 모든 감각을 다 왜 그랬어? 왜 그럴 거야? 모든 것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세상에 나는 살고 있어서, 더 달리 말하면 등 따시고 배가 불러버려서,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모든 어떤 원인 중에 하나다, 우울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깨어있는, 그래서 이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주 조금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쉬운 거 일깨워드릴게요. 자, 내가 좀 깨어있는 거 내가 직접 체험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싶으시죠? 네? 네. 다른 사람한테 가면 이건 폭력이니까. 자,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깨어있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네. 네. 드셨죠? 이제 정말 있는 그대로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번쩍 여러분이 깨게 될 겁니다. 자, 손 드셨죠? 자,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 아니, 요거 말고, 요거 토닥거리는 거 말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치면 이거 폭력이고, 내가 이거 치면 딱 소리 나게 한번 쳐보시라고. 네, 정신이 먼저 깨죠. 네. 정신이 먼저 깨죠.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 깨어있음을 하루 종일 유지하기 위해서 일러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가 요 고무밴드를 손에 차고 하루를 지내십시오. 매일 그렇게 지내십시오라고 권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차성 싶을 때는 이걸 고무줄을 당겨서 빵 하고 튕기는 거죠. 이렇게 한번 빵 튕기는 순간에 네. 특히나 운전 중에 졸리는 사람들, 여러분 운전하면 졸려본 적 경험 있잖아요. 네. 그때 여러분 저마다 방식이 있죠. 네, 저마다 방식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는 치면은 운전대 지금 여기를 계속 치는 거죠. 네, 여기를 계속 쳐요. 그 다음에 막 꼬집어요. 네, 막 꼬집어요. 네, 여기를 막 꼬집고, 그 다음에 볼티기도 막 꼬집고,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때려 자극을 주는 거죠. 깨어있기 위한 거니까. 깨어있는 거.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일까?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켰으면 하는, 좀 지켜야 되는 이 5가지를 저는 보약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5가지는 회개, 마음 지키기, 기도, 거룩한 독서, 그리고 미사에 올 때. 미사에 올 때는 그냥
플러스 알파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네 가지. 자, 먼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아닌 것들과의 단절 끊어버림이 회개다. 아닌 것들과 나와 어울릴 수 없는 것들과의 끊어버림, 단절. 이게 저는 회개라고 봅니다. 마음을 고쳐먹는다? 아니,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 나에게 해로운 것. 지금은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 욕심 때문에 붙잡고는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해롭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 그냥 내어주는 것, 내보내는 것. 그거에 대한 대표적으로 복음서 안에 찾아볼 수 있는 게 자케오의 이야기하고 라자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케오의 이야기. 자케오,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자케오에게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케오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는 이 외침은 회개의 대표적인 겁니다. 즉 돌무화과, 너와 어울리지 않는 것, 네가 인생에서 돈은 있고 명성도 있고 뭔가 있는지는 몰라도 네가 쌓은 일체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돌무화과 같이 쓰잘데기 없는 거다 이거죠. 거기로부터 네가 먼저 내려오라고, 그거를 버리라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초대예요. 이게 회개예요. 네가 잘못한 걸 뉘우쳐라, 용서 청해라, 사과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는 곳으로부터 네가 과감하게 뛰어내려오라고, 떨쳐 벗어나라는 어떤 초대입니다. 그리고 더 극적인 장면은 라자로 이야기죠. 라자로. 그냥 상식적으로 라자로라는 말을 우리말로 부르면 하느님의 친구라는 정말 아주 너무도 고운 이름입니다. 라자로라는 말이 하느님의 친구. 하느님의 친구가 예수님하고 실제로 라자로와 마르타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 동무로서의 어떤 뭔가 놀이를 위해서 어울리는 그런 동무로서의 친구가 아니라 정말로 뜻이 통하는, 뜻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벗들, 그 벗이 죽은 무덤 속에 있어요. 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어떤 강한 외침, 라자로야 밖으로 나오더라 하고 외칩니다.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 이거죠.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네가 있을 곳은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친구는 바로 하느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니까 네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네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강하게 불러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목소리를 우리가 정말 기억할 수, 이게 믿음이 주는 은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곳, 뭔가 그런 곳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저거리지 말고. 그래서 노노에서는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로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어. 뜨거운 냄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뜨거워! 생각하고 자의밖에 없이 그냥 뛰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논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알면서도 뜨거워!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이거예요. 이게 뜨겁다고 할 때 뭔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주저함 없이 생각도 하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이건 아니라 할 때는 그냥 주저함 없이 그냥 바로 거기서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바로 거기서 떨어지라고. 앞뒤 좌고우면 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회개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일상에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과의 단절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이거를 같이 가면서 우리는 결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을 수가. 마치 이거는 어둠 속으로 지가 계속 들어가 있으면서도 나는 빛을 바란다고 하는 정말 어리석음의 반복일 뿐이죠. 반복. 그리고 첫 번째 거는
단호한 여러분, 이것은 하느님께서 해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그 정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식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식별력은 분명히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몫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느님한테 자비를 청하고 축복을 청하고 은총을 청한다면 이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깨어있음의 첫 번째 길이다. 즉 나와 어울리지 않는 거에 단호한 단절, 이 정도의 각오는 하고 우리는 일상을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음 지키기입니다. 마음 지키기. 자, 여기를 한자로 제가 써놨어요. 마음 지키기. 한자로 보면 수심이죠. 근데 그 옆에다가 제가 수신, 수기를 다 써놨어요. 마음, 몸, 그 다음에 나 자신. 자, 마음 지키기. 자, 마음의 파수꾼 보초병 문지기를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은 마음, 정신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기인데, 이제는 아브라함 헤셀이 썼던 일상 안의 거룩함에서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이 지성이 한 얘기입니다. 뒷장인데 있죠. 자, 궁극적으로 고민할 가치가 있는 문제는 단 하나다. 어떻게 하면 거짓에 시달리는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절망으로 쓰러지지 않고 싸워서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세상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짓에 시달리는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고. 근데 현실은 어떤가? 지금 우리 이제 한국에 특히나 그렇습니다. 네. 이 핸드폰, 잘 쓰면 이기인데 핸드폰이 잘못 쓰면 정말 정신 피폐해지고 인생 망가지고 온갖 것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만약 절제할 능력이 없다면 정말 살고 싶으면 휴대폰을 버려야 됩니다. 특히나 4G, 5G, 6G까지 이제는 곧 나온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 다 버리고 그냥 폴더폰으로 그냥 2G로 만족하시면 사는 게 좋아요. 2G. 거기는 단순하게 전화를 걸고 받고 문자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이거를 제어할 지금 절제나 기타 등 지혜가 없으면서 우리는 눈만 뜨고 귀만 열면 쉽게 너무도 온갖 것들이 좀 있어요. 온갖 것들이 여기 차려져 있어. 이 차려진 것들이 나에게 정말 나에게 꼭 맞는 음식인지 그거를 판단도 안 하고 그냥 허겁지겁 그냥 막 섭취합니다.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 놓고 막 쳐 드시고 나서 탈났다고. 이게 육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래서 위기예요. 이전 시대에는 이런 정보의 홍수라는 거 엄청난 걸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고 제한된 것만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마음만 먹으면 접할 수 없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능력들이 훨씬 더 뛰어나지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 마음에, 내 현재 삶에 정말 유익한 건가요? 그게 선인가요? 그게 복이고 은총인가요? 여기서 마음 지키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들려오는 귀는요, 뭔가 듣기 싫은 소리가 나면요, 그 자리를 내가 피해버리면 돼요. 아니면 귀를 막아버리면 돼. 내가 너무도 안 보고 싶은 게 뭐가 있으면 눈을 감아버리면 돼. 그 자리를 뜨는지 눈을 감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마음에는 왜 우리는 너무도 왜 이렇게 너그러운가? 아니 왜 온갖 것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걸 여러분은 허락하세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는 마스크를 쓰면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못 들어오게 우리가 그렇게도 몸의 위생에 대해서는 정말 호들갑을 떨고 그러면서 그 호들갑 덕분에 그래도 하여튼 힘겨운 2, 3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됐는데
왜 육체의 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그렇게도 예민하고 그렇게도 지금 우리는 온갖 마음을 쓰면서 단순히 코로나 시절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의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염려들을 하고 많은 걸 투자하고 많은 애를 쓰면서 이 몸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내 안에 정말 드러나지 않은 이 마음과 영혼의 이 건강함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우리는 자비로울까? 너무 자비로워요. 주인이 없어.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뭐를 하나도 세워놓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도. 그래서 마음 지키기가 오늘날에는 행복의 관건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자기 마음을 잘 지켜내는 사람. 허셀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거짓이 만연한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된 나 자신을 오염되지 않게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정보 앞에서의 여러분들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정보. 쏟아지는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들, 눈으로 볼 수 있는 온갖 것들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식별할 수 있으면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정말 시간 투자해서 노력 투자해서 온갖 것들을 내가 이렇게 취해놓고도 그 취한 것 때문에 내가 너무도 스스로 그냥 부렁텅이로 그냥 자기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면 허불어의 기준을 좀 여러분들이 정했으면 좋겠어요. 허불어. 허락할 거냐, 이거를 내 안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내가 불허할 거냐. 허불어의 기준.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무나 사귀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허불호가 있잖아요. 기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사람은 함부로 집안에 들이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물건은 들여도 돼요. 물건은 내가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물건은 그냥 들어서 번쩍 그냥 밖으로 버리면 되니까. 근데 사람은 한 번 들이고 나면 못 버리거든요. 함부로 못 버려요. 사람을 집안으로 들일 때는 상당히 신중했어요.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저마다, 집마다, 사람마다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불호의 기준, 어떻게 무엇을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거부할 것인가의 기준. 우리 신앙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내가 다 받아들인다 해도 결국 그거로 인해서 자기 목숨이 망가지거나 잃어버린다면 네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오는 거냐?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저기 먼 후에 죽은 후에 천국이나 얘기하고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사람이 되신 까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신 거예요. 정말 후회는 덜 남고 정말로 기쁘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신 분. 그래서 그분의 모든 가르침은요, 저기 죽음 너머에 저 천국 하느님 뭐 나라에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름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옥 같은 말씀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앙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이 세상과 우리 지금에 사는 세상의 삶과는 상관없는 거로 우리는 자꾸 바라보고 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겠어요?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심,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깨어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으셔도 돼요. 뭔가 갈등이 생기고 잠깐 이렇게 확신이 안 될 때, 그때 조용히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세 번째 글의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식별을 위해서 기도가, 우리는 어떤 뭔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식사 전후 기도, 무슨 기도 해서 우리는 그냥 무슨 당연히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도의 가장 핵심은 식별이에요. 식별. 영적인 지혜를 얻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영혼의 빛을 찾는 것. 영혼의 빛을. 그게 기도입니다. 영혼의 빛. 주님 생각하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살짝 애매할 때는 예수님하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여기서 뭐 어려운 말로 써놔서 기억을 실제와의 접촉, 만남, remember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는 거죠. 멀리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저는 이 표현을 제가 좋아하는데 저는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와 가까이 있는 분. 네. 주님께서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에게 훨씬 더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나보다,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내가 정말로 실수, 불행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이 세상 안에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은 그분. 그것이 이제 기도의 어떤 힘이에요. 기도 안에서 우리가 찾는 건 이거를 찾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이거를 찾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는 생각 지향만일까 마음뿐일까 늘누이 말씀드리지만 행함입니다. 행함을 위한 영적 기력을 얻기 위한 기도이기도 한데, 네, 여기 이제 일상의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재밌는 예화예요. 에피소드예요. 어떤 형제가 수도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아직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들에 관해 힘붓기 시작했다. 그러자 노인 원장이 말했다. 자네는 배를 찾아내서 노를 적기는커녕 배를 띄워본 적도 없으면서 이미 가려는 도시에 당도한 척하는군. 먼저 자네가 하는 일이나 잘하게, 그러면 자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점에 당도하게 될 것일세. 네. 온갖 생각으로 온갖 것들 다 하고 다 이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은 저는 이렇게 봐요. 행함이라는 말은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게 황금률이라 그래요. 얼마나 이 가르침이 너무도 소중하고 좋으면 이건 황금과 같은, 온갖 보석 중에 가장 저는 황금과 같은 이런 가르침이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본문에서 남의 자리에 하느님을 한번 넣어보면 재밌죠. 하느님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도 하느님에게 해주어라. 남에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래서 아까도 그 돈에 대한 얘기 들어가는 말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돈방석 맞는 거, 돈벼락 맞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여한이 없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네. 근데 돈벼락 맞고 싶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가 돈벼락이 아니라 돈 가랑비라도 맞게 해보십시오. 돈 이슬이라도 맞게 해보시라. 어마어마한 어떤 저수지의 돈벼락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냥 냉수 한 그릇 양만큼의 돈 사발이라도 건네보시라. 네. 그러면 여러분은 서서히 돈벼락 맞는 길로 가는 거예요. 돈벼락 맞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지상생활 하시면서 너무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맨날 하느님께 청하기만 할까? 왜 지네들이 할 수 있는 요만한 것들을 하면 하느님께서는 거기에 너희가 남에게 대어주는 그 되보다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은총은 너무도 정말 아무리 쏟아주셔도 이게 고갈되지 않는 은총인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모를까? 가지고 있는 것을 마중물 삼아 누구에게 그걸 건네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중물 삼아서 그 사람에겐 더 큰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데 왜 이걸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고 믿질 않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는 많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아시하셨던 부분이에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사실은 근데 아이들 때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아이들 때 요만한 거 있으면 친구랑 나눠 먹는 거 우리 너무 쉽게 했잖아요. 정말 너무 쉽게 했어요. 나 먹을 거 요만큼 있잖아요. 그럼 옆에 다른 친구가 그게 먹을 게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눴어요. 그냥. 무슨 걔네들이 사랑을 이렇게 사랑을 예수님 그렇게 해서 아니 원래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근데 이제 뭔가에 대해 가치를 지 중심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움켜져 버리니까.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해요. 인간 안에 원래 그러한 어떤 심성이 있어요.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곱고 참으로 너무도 멋진 행복의 그 길로 그냥 늘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원래 우리에게는 있어요. 있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그래. 그래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동양에서는 참 이런 역지사지라는 말을 우리는 쓰잖아요. 역지사지.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 어려운 말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할 때도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입장이 안 바뀌지. 입장이 안 바뀌어.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만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어렸을 때 참 친구가 이렇게 사실 우리 청소년 시절에 도시락 못 사오는 저희 또래는 그랬어요. 도시락. 저도 도시락 못 사가본 적도 있고. 그럼 도시락 못 사가면 자존심 상하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점심시간에 그냥 나가는 거죠. 나가서 수도가 가서 수돗물로 배채우고. 그런데 어쩌다 못 사오는 저 같으면 어쩌다 수돗물 한번 배채우지만 정말 도시락을 매번 못 사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뛰니까 걔 어디 갔어? 야, 점심시간인데 어디 갔어?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야야야 일로 와. 그러니까 나눠 먹으면 되지. 그리고 그런 일을 알게 되면 집에 엄마한테 밥을 좀 더 많이 싸달라고 하고 여건이 되는 아이들은 도시락 아예 2개 싸왔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살짝 건네주고 자존심 안 상하게. 그랬던 우리들이거든요. 우리가 대단히 성덕이 높아서 우리가 대단한 지성 인품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 인간 마음은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그것이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느님께 청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잠깐만 돌아보면 거기서부터 기도는 행함이라는 거죠. 기도는 행함이에요. 그 행함을 통해서 많은 기도가 실천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의 진정성. 네가 나에게 청하는 것이 진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네가 나에게 재물을 청하면서도 네가 재물 가지고 네가 이렇게 쓰고 있다면 너는 나에게 재물을 청하는 것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용서를 청하고 자비를 청하고 그 다음에 정말 행복을 청하면서도 실제로 너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무심하다면 너는 행복을 청하는 진정성이 없다. 그게 검증된다는 사실. 자, 구체적인 제안 리을로 가봅니다.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자, 생생한 기도 생활 방법 어떻게 할까요? 네, 쉽게 말하면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홀로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나 혼자 하는 거지. 거울 앞에 비칠 때 나는 혼자 보는 거예요. 기도는 여럿이 하는 것이 공동체 기도가 있긴 하지만 정말 원래 기도의 그 본질 안에는 하느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홀로 서 있는 나.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면 좋을까? 제가 여기다 최소 2분이라고 했어요. 2분. 침묵 가운데 2분 생각해서 하느님 생각하고 하느님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나를 돌아보는 거. 그래서 2분 정도 하기 우리 집안 환경에서 2분 정도 하기 제일 좋은 것이 어디일까? 네, 어디일까요? 저는 화장실. 저는 화장실이 기도하기 딱 좋다. 방해 안 받고. 그래서 화장실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해우소라고 표현했잖아요. 해우소. 근심을 덜어내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정말 화장실이라는 곳은 참 좋은 곳이에요. 볼 일만 보는 곳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변기 뚜껑까지 다 덮고 변기 위에 그냥 앉아서 조용히 한번 하느님 생각 2분도 길다 그러면 1분만이라도 거기서 우리는 단순한 어린이처럼 예수님 오늘 하루 제가 잘 지낼게요, 잘 지내게 도와주세요, 한 1분만 잠깐 예수님 안에서 나를 두는 거죠. 그냥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루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사는 인생 같은데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다르게 사라지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네가 나를 청했구나. 알았어. 청한 그거를 순수한 마음으로 네가 나를 찾았으니 그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응답할게 라고 그분께서 나를 동행해 주는 걸 체험하실 겁니다. 1분, 2분. 그리고 어쩌다 한 번, 아니 매일.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래서 신앙은 거룩한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습관 한번 들여보십시오. 긴 시간 아니더라도. 여기 성체조 배워가지고 30분, 1시간 앉아있는 거 이런 거 여러분에게 권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꾸준히 이어가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시는 거 알아요. 그런 분들은 이미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 이미 습관 들여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그렇지 습관 못 들인 분들에게는 이거는 그림의 떡이에요. 쫓아오지 마세요. 어쩌다 한 번 할런지 몰라도 여러분 2번, 3번 이어가지 못해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 첫 발은 뭐냐? 홀로 있을 줄 알고 1분, 2분간 예수님 생각하면서 장소가 어디든, 화장실이든 여러분 안방이든 아니면 여러분 거실이든 부엌이든 어디든 간에 혼자 예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을 한번 세워보라는 거죠. 1분, 2분.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이 동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성당 좀 가야 되겠다. 성당 와서 5분만 앉았다 가시는 습관 들이게 되고, 5분이 나중에 세월 속에서 10분, 20분, 30분, 40분 그러다 보면 그냥 잠깐 앉았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이 갔네? 1시간이 갔네?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러한 어떤 습관들 속에서 우리는 식별을 하게 깨어있게 됩니다. 자, 소박한 방식의 기도의 유익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들 어떤 여러분이 정한 거 이런 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중에 하지요? 안 됩니다. 그냥 아침에 커피 한 잔 놓고 차 한 잔 마실 때 그때, 그래서 요즘 제가 이거보다 더 짧게 그냥 하는 방식은 제가 벌써 이제 몇 년 동안 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자주 성호경 그십시오.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성호경 그십시오. 나 지금 누구 만나러 가? 그러면 성호경 그냥 그세요. 나 지금 내가 어디로 출근하는 길이야? 그러면 아침에 성호경 한번 긋고 그냥 가십시오. 그냥 성호경을 자주 그세요. 자주. 성호경을 자주 긋는다는 얘기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찾는 순간이니까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제가 성호경을 이렇게 글 때 제가 이제 계단을 내려오거나 미사를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디를 누구나 회합에 들어가거나 만나고 올라갈 때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할 때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그냥 성호경 긋고 그냥 저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만나고 헤어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나머지 이제 더 깊이 하는 기도, 긴 시간 하는 기도는 별도로 하고 그냥 일상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도 성호경이고 제가 자기 전에 정말 자기 누워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하면 성호경이에요. 성호경으로 시작해서 성호경으로 마치는 거고 중간에 계속해서 중요하고 정말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거 순간순간 우리 엄니 지금 오늘 하루 잘 보내셨을까? 그러면 그냥 엄니 생각하면서 그냥 성호경 거요. 요즘 조카들이 잘 지내나? 조카들 생각하면서 그냥 성호경 한번 거요. 성호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돈도 안 들이고 기운도 안 써도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해보면 이것이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하루를. 제가 시작할 때 이거 보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 수도자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성당 가가지고 함께 공동체 기도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사제처럼 그렇게 지낼 수도 없고 여러분 일상의 바쁜 와중 속에도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깨어있을 수 있을까?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는 몸이 여러분 정신 못 찰 때는 뺨 한 대 때리시고 뺨 때리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은 성호경을 좀 긋는 거 이것을 여러분 자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안 하면서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권한되면 저는 이제 뭐 사기꾼이겠지만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것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더 이상으로 그것도 최소한의 것만. 자, 네 번째는 이제 거룩한 독서로 넘어갑니다. 네. 성경. 네. 거룩한 독서라는 얘기는 성경을 자주 읽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거 이제 니은에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자기 표현, 아우스팅 성인. 그리스도는 내가 성경에서 찾은 주님이다. 네. 성경을 내가 모르고 읽지 않고 그거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어요. 성경의 깊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지 이 성찬례 안에서, 성찬례라는 얘기는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성체성사를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교회 성체성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나를 기억할 일을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교회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개신교로 우리를 본받아야 돼요. 앞에 있는 여기 원당 순복음 성도들, 아니면 신천지, 이 성도들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분들이 얼마만큼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지. 근데 우리 천주교신자들은 성경을 너무 하찮게 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중요하게 가까이 두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제가 강론을 통해서 얘기해주면 그걸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듣기에는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확신은 못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좋은 강의들 많이 들으니까 하느님 체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는 확신 못합니다. 네, 여기 에로니모 성인 성찬예뿐만 아니라 요한 금구 미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거든 여러분 충분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밑에 날마다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날마다 성경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지 않으면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더없이 둔해지고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에 빠지거나 무의식의 비정상적인 충동에 말려들기 쉽게 된다. 공동체적인 미사 때 듣는 것 안에서는 말씀의 감동을,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맛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미사 때 아무리 거기서는 감동,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자, 미사에 올 때 이제 이건 디저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 보면 불편함의 영성.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걸어서 와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불편하게 좀 오시라고. 불편하게 와야 얼마만큼 내가 편하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불편하게 어렵게 얻어야 그것이 소중한지를 알거든요. 너무도 쉬워요. 너무도 우리는 쉬워. 그래서 성당도 저는 지금 너무 많다고 생각해. 성당. 인근에 있는 성당, 여기서 조금만 가면 행신 1동, 2동이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능곡이 있고, 너무도 가까이에 성당이 있어서, 저는 성당 요 중에는 한 2-3개, 길게 잡으면 2개 정도? 나머지는 다 없애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다 없애도 좋겠다. 성당이 좀 멀리 있어야지 가는 맛도 좀 있고, 어렵게도 좀 가고. 그런데 너무 가까워요. 근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옛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약속했는데, 누가 제일 늦게 와요? 네? 가까이 있는 사람 나중에 결과적으로 제일 늦게 와.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미리 출발하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뭐 미루다 뭐 하다 보면 의외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늦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다 가끔은 지금은 너무 더우니까 뭐 어렵겠지만 날 좋아지는 가을, 추워지기 전까지 그래 한번 걸어가 보자. 네, 걸어가면 여러분은 오는 길에 이미 하느님 체험하고 와요. 나무들도 보게 되고 사람들도 보게 되고 정말 이 마을이 우리가 이런 곳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오게 되니까 느림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많은 지성들이 우리는 좀 계속해서 속도로 계속 빨라지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속도 앞에서 우리가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아니 더 느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공감은 가요.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현대인들에게는 씨알이 안 맥힐 말인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니은은 빈손 빈마음 오러 오지 마라. 네, 택배하는 사람처럼 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편하게. 성당에 오실 때 여러분 꼭 여러분의 기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에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담고 오시라는 거예요. 복음의 중풍병자들의 그 변화를 데리고 왔던 의인 네 사람의 이야기가 저는 참 좋은, 너무도 좋은 어떤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늘 누군가를 품고 좀 오시라고. 혼자 오지 마시라고. 혼자 오지 말고 늘 마음에 좀 품고, 오늘은 누구를 품고 올까? 누구를 품으면 좋을까? 그래서 저의 기도 여러분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지향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월요일은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저의 모친 가족들과 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본당 직원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요일은 세상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지향을 갖고 기도합니다. 금요일은 앓는 이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그래서 한동안 지금도 제 기도 중에는 우리 교우 이방우 젬마 계속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아프고 있고 또 정말 수술이나 중환자 이런 아픈 교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그것도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지금 제가 요즘 뉴스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너무 마음이 아프게 지금 다가왔던 거는 청소년 3명 갑자기 죽었고 또 23살짜리 고등학교 동창회들 어디죠? 금강인가 어디서 수영하다가 그냥 갑자기 4명이 그냥 뭐 심정지 상태로 저 너무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젠가 뉴스 나왔는데 20개월 된 아이, 20개월 된 아이, 엄마랑 같이 그냥 같이 갔다가 그냥 수영장에서 결국에 아이가 이제 결국 죽었다는 이 보도가 나왔는데 너무도 안타깝죠. 이러한 어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분들, 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정말 그 갑작스러운 금융 폭우로 인해서 정말 캠프 중이었던 아이들 실종되고 이런 어떤 안타까운 죽음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런 죽음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금요일에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고, 토요일에는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들은 주일은 이제 정말 주님께 감사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저도 이렇게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면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그냥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내용 없는 기도가 되는 걸 저 자신이 위험성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이거를 깨어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깨어있기 위한 저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이에요. 저 자신 깨어있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향 가지고 계속해서 매일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향 깨어있기 위한 겁니다. 자, 성당에서 이런 부분 주보 잊지 마라. 제가 여기다 써놨죠. 성당에 와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집에서 기도하세요. 성당 와서는 여러분 미사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성당에서 주보 읽는 사람은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마치 애인 만나서 애인 앞에 두고 지난 여행 애인 사진 쳐다보는 어리석은 짓이다. 성당에 왔으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주보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경청에 대한 감사. 작은 부탁 한 가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사목자로서 제 신앙의 여정 안에서 제가 이렇게 찾았던 것들, 교회가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들,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이러한 것들 유인물도 제가 드렸으니까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여러분을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것으로 꼭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잘 들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들은 것 가운데 여러분의 것으로 적어도 몇 가지라도 만드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
네.